이사별을 중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리에 탈선된 자가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수한 예수가 다른 방안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배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7장과 같이 심판이 올 때 그 심판들의 망할 자를 말씀했는데요. 말씀에 탈선된 자, 말씀을 가감 혼선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종말간의 극심한 혼란을 슬퍼하여 바로잡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혼란이 와서 아주 영계 혼란이 온 때가 지금인 것이죠. 이때 참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완전한 변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순종치 않고 말씀을 과감하고 혼선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경험하는 멸류가 아니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고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에 속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로서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고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의 영화보다 더 생각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27장에서 꼬부랑꼬부랑 용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아주 강경한 뱀이기 때문에 강경한 뱀에 속으면 자기가 영화로움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죠. 그것이 영광의 도둑놈이 되고 멸망할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심판들이 아주 교만하고 술에 빠져서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다 이 말이죠. 독주에 취한다. 그것은 마귀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술 취한 자들은 바로 판단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교만한데 아주 영어롭게 한다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늘 만물이 알고 지는 사람이 망한다는 것이죠.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 10월 17일 그 볼셰비키 혁명에서 이제 공산당이 등장했죠. 소비에트 연방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 세계 영토나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된 날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일곱째 머리가 나와서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10나라 의성국가를 건두고 있었죠. 지금 대부분 다 민주화됐기 때문에 잊어먹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 일이 벌어질 때 당시가 얼마나 많은 삶이 죽었느냐. 결국 기독교인들이 육식자가 또 부자가 또 세상에 부귀를 누리는 자 공무원, 경찰, 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도 심판의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를 댕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만하고 세상에 취한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는 우리의 재침의 혼란과 3차 세계시대 때 또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살아남을 자는 진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들이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기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보라 죽게 있고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예분음에 취한 자의 교만의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을 넘친같이 강에 들어서 그 멸류관을 땅에 떨어뜨려 발로 밟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 공산화 시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3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강한 세력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이고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또 나중에 전멸을 당하게 되지만 그 심판의 방법으로 그 악한 무기를 많이 준비한
공산당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을 낼 때도 교만하고 그런 부자들이 망했는데 인간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호렵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강한 자를 들어서 치겠다. 이게 공산당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참 소망을 가는 일이죠. 이와 같이 함으로 세상 영광을 꿈꾸던 그는 먹힘을 당하고 그는 남은 백성이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망하고 교만한 사람이 망하고 화려한 사람이 망해버리는데 그날에 남은 자는 영화로운 멸령을 씌워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받고 왕권과 백성으로 세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경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복도 있지만 이 시대는 진리앞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 가진 자가 복받은 자지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것이 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의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는 유다 사람들인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기 때문에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혼란케 해서 잘못된 재판하는 자에게는 더러운 것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이러한 자를 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인 재판도 그렇죠.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또 진리를 잘못 가들어서 이제 독주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또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잘못 판단함으로 이제는 모든 진리와 공의가 선과 악이 뒤바뀌는 세상이 되었고 또 혼선시키는 일이 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신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절대로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시고 싸움에 이기는 신이신데 유대인들이 독주로 인하여 역걸을 치고 독주로 인하여 또 비틀거리며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취하고 또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바로 판단하지 못함으로 거리가게 된다. 지금 기독교가 정상적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WCC나 WEA 같은 걸 용납해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사상을 믿고 나오는 거짓 목자들에게 숨는 것이고 다원을 주장하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목자들이 지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바로 독주에 취한 자와 같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면 인사불성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못하죠.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 큰 기독교 교단들은 다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WCC에 다 가입돼서 그걸 환영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마귀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용공협상하며 흑암에 잠겨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이적을 전하도 이적을 베풀어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도 예수님을 바알세바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이단의 기수다 연병들인 자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레미야가 올 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잘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런 전하는 때 오는데 이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까지는 2000년 다 마가다락 방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못을 이긴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종들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 그 충성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죠. 제레미야가 올 때는 그거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놈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러한 그 영원한 복, 기록 15장 6절에요. 죽지 않고 색시라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또 이사야 성경에는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 이럴 때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소금과 기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부패됐다가 망했는데 그때 안 듣는 말씀은 9절 10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주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서떨어져 품을 따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하느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줄 책임도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리메주가 응하는 이러한 말씀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나 편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서 그분을 구세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했죠. 그렇지만 제레미야가 올 때는 이제는 성경들의 예언대로 심판하고 구원받고 이제 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하는 때가 오고 다 깨달아야 될 때가 오는데 이걸 전하면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괴로들지도 않고 또 이걸 얘기해서 또 해도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세상을 심판해서 새 시대 이den론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걸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서는 너희 기목으로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를 보내는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으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안 받아들여서 소금과 괴물이가 하나의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권의 목사들이 지금 이렇죠.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구원 받는 건 아는데 제레미야가 올 때 죽지 않고 색세가 죽지 않고 별성천은 신부단장을 하는 말세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요구하면 도저히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주의를 못함으로 죄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도로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겠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 일들이 이제 28장 11절입니다. 생선 입술과 다른 방울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계소의 제사장과 순절이 너무나 질려 혼선될 때 생선 입술과 다른 방울로 친히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격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겠다는 것인데요. 성경과 다른 어인 한국어로 아름다운 식을 깨닫게 한다고 이사 40장들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복음의 비밀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이제는 원죄자문제 해결을 해서 죽장고 셋이라고 별승천하는 말세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변과 기목을 같이 됐다가 결국은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여러분들이 제레미야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걸 깨닫지도 않고 그걸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준비도 안 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날들이 지금 이맘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시대에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은혜 시대가 올 때도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대에서 다시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문제를 걸어서 죄인을 영접하는 말세복음을 전하는 이런 때 환난장 심판기에 또 이걸 잘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예언대로 하나님의 이제 비밀의 말씀을 잘 알려줘서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한 대로 복을 주는 것인데 그 복이
죽어 천당가는 복이 아니고 죽지 않고 쇠쇠가고 쉬지 않고 변성천하여 이제는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걸 지금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응하는 말씀 중에 보면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입에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최종 하나님 쓰임받을 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생소한 입술은 아까 했듯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방언은 성경 쓸 때의 언어와 틀리게 한국에서 한국말로 이 말씀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것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고 이때가 만민의 흑암에 이제 덮여지는 때가 온 것인데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진리의 심판의 대함줄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충청하는 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또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라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라 상쾌함이 너희는 권변적인 안식을 주려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하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게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서 정말의 말씀을 진리를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다가 망한다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인정받은 종이 다림질의 진리로 마지막 선선전반에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복원하고 이제는 화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걸 또 안 받아들인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식이고 상쾌합니다. 안식시대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죽음과 사망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임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어쩜 되는 경우는 뭡니까? 많은 이단과 달성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단을 경계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안 받으리라 해서 이것이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 받으리다가 그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존의 마지막 종말의 종을 들어 쓰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두 주민이 나온다는 말, 새로운 역성을 나타낸다는 말을 많이 지금 전하고 있죠. 이거 신지교에서 11장 3절 4절에는 두 증인 곳에서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므로 이 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1003년 말인데 이런 때가 임박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망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 56장에 또 예언을 했죠. 그때 될 일을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적환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세상에 그냥 취해서 결국은 몰박한 목자, 벙어리 개, 짓지 못하는 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욕이 심한 몰박한 목자다. 이건 바로 뭡니까? 세상을 잘 먹고 사는 게 복되돼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진리에 연계된 관심을 얻고 쟤네들 영접하라 하더라도 안 받아들인다. 근데 이때는 들의 짐승들로서 다 삼킨다 이 말이죠. 들의 짐승들은 북방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 환란 때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는 것이 지금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개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자리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 먹고 사는데 취해서 오늘도 잘 먹고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히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한 것이고 이제 인간의 환난자 시험판결은 여기서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랬죠. 이거는 리건서를 다시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종들이 나타나서 이걸 전하게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응하지 않으면 뭐라 성경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주를 영접하는 신앙과 재물을 영접하는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 중학교를 성취하는 재물 영접할 복음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전할 때 안 받아들이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본문주의를 들어가서 성경 본문을 바꿔야 흑암이 물러가고 이거를 또 숙문을 이제 마귀의 혼선을 또 이제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결국은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재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멸망의 화를 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명이 핵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까 주신 사도적인 사명과 선지 사명이 있죠.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는 사도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사명을 줬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은혜시대의 복음의 역사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도 되는 사명이다 그랬죠. 재림을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그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을 영접할 복음의 내용이 전해진다고 보는데 지금이 그런 때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고 성경을 쓰셨죠.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때다. 성경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탈선된 데도 많고 이것은 참된 종을 만나기가 힘든 데가 사실이죠. 성경 본문을 완전물에 이루는 종이 나타나서 정인 것을 받은 종이 다시 하나는 사명 동안에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참된 신앙의 준비가 돼서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들에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초림주 예수님을 떠나서 이런 재림주 예수님은 이게 심판주 역사가 이거죠. 그 심판주 역사를 잘 믿어야만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주 역사가 바로 자신의 사명으로 다른 주의 진리를 전하는 그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환난 지역의 날에 심판대 살아남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판주 역사고 이걸 잘 순종하야만 죄를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사명을 감당할 그 내용을 스가랴 3장 9절에 예언을 해놓으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년이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저리라. 원죄적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완전별에 이르는 말세의 사명자 심판주의 역사를 이제는 역사를 해서 심판을 영접하게 할 복음의 내용을 할 종을 여기서 보면 요 앞에 세운 돌인데 한 대 7년 있느니라 그랬죠. 7년을 받은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간의 사명자인데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360일 동안 예언을 하신다 그랬죠. 이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룰 때가 지금 전삼일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선으로 결국은 혼란에 빠져서 조금 죽게 될 것인데 17절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리 우박이 거제 피는 줄을 소통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정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대적인 시험과 맹약을 하는 자들이 사망과 음부로 이제 맹약한다 그랬죠. 이거는 무슬림 유문안에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짓 선지자에 속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WC나 WE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과 결국은 공산당과 친하게 지내는 이런 목회자들은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 때 망할 때 대해서야 깨달아가고는 너무 늦었고 그때는 두려움만 온다는 것이죠. 근데 심판날이 되면 긴 세월이 아니고 빠른 세월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구원의 선들을 이루는 것이 6,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양심 시대 방제의 법이고 언양시장 시대의 할례법이고 율법 시대의 율법이죠.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선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은혜의 법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보는 공로를 믿어야만 영원만의 시대가 2000년 동안 된 것이고 인간 중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예언의 지켜야 예언에서 읽고 듣고 지킨 자리 복을 받게 되는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농부가 이제 그 농사를 져서 추수하는 것처럼 알고 일이 모를 때가 오는데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 20절 2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등에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러나 하자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의한 심산과 같이 일어나시며 기분 골짜기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를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귀할 것이라. 아무리 이게 애를 써도 피함을 당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이건 마치 구약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기분 골짜기에서 이런 날이 있죠. 기분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가는 족수원가라고 다단골 건설에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때와 같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사선에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다나 너는 아알령 골짜기에 그리할 자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게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느니라. 달과 해를 멈춰서까지 심판날에 심판받을 자를 다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간에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빠지면 심판에서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러한 경솔한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 2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심할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려 작정한 것을 내가 망으로 옆에서 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순종치 않으면 망하는 것은 방주를 지고도 방주를 타지 않으면 망했던 것과 같이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아까 농사를 다 지면 농사 곡식에 따라서 추수하는 방법이 다 틀린 것처럼 그런 시대에 알곡을 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23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명을 줄줄이 심으며 대목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돌이켜로 떨지 않으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냐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를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망군의 앞에서 나는 것이다. 그의 모략은 키무하며 지혜는 광단이라. 씨를 뿌리고 갖고 하는 때가 있으면 추수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추수는 또 곡식마다 추수하는 방법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상받은 날 중에
온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곡된 종들을 다 모으는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만이 창고에 들어가고 죽장이와 표어는 다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게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마치 이제 수수기에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 정권에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1300만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1300만은 알곡을 모으고 알곡을 모아지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진 자는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을 믿어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자가 올 때는 이제 죽정고 셋이라고 수양과 별성잖아요. 이제는 원죄자분을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축을 누리게 하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